자, 오늘은 역대기야 20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0장 22절. 아직까지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살아있죠. 자, 22절 말씀부터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이산에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세이산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예요. 사실상 이들은 다 같은 혈연 족속이죠.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또 다른 형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두셔서 그들을 대항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23절.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이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주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처지를 주님께 다 아뢰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제사장들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병들을 두셔서 유다 자손을 괴롭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또 에돔 자손을 대항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23절에서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이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사실 유다 자손을 주 적으로 알고 대적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유다 자손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세이산, 에돔 자손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먼저 이제 큰 세력인 세이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다투어서 서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대적자들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일이 그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기드온 때요. 재판가기 7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언제?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은 다 연합해서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무기토골짜기에 모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셔가지고 지희들끼리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한 번.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전쟁은요, 재판가기 7장이 나오는 미디안 전쟁과 여기 역대기야 20장이 나오는 이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그림이에요. 그림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민족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대가를 물으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착수하는 일이 민족들을 모으시는 일이에요.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신다고요. 그래서 대환란 때 자기 백성을 친절하게 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분류하신다고요. 기드온 때처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24절. 유다가 광야에 있는 망대에 와서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다 땅에 쓰러진 시체였으며 아무도 도망간 자가 없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가운데 시체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이 있는지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벗겨갔으니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이는데 3일이 걸렸더라. 자,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에돔 자손인 세이산, 에돔 자손이 유다 자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냔 말이에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단 에돔인들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빼앗으려고 암몬과 모압이 딱 결탁해갖고 에돔 자손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리품에 다 취한 거야. 유다 자손이 다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는데 다 주렁주렁 뭔가 지금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이 있는지라. 그러면 에돔 자손은 이 진귀한 보물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어디선가 가서 탈취한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자,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더라. 자, 전리품이 얼마나 많으면. 예.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땅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죠. 근데 전리품의 목적이 더 커요. 전리품. 특히 유목 민족일수록 이 전리품 가운데 사람, 노예로 파는 거예요. 사람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판매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취급받았어요. 아시리아 제국 때, 바벨론 제국 때 많아요. 자, 26절 나흘째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주를 송축하였더라. 브라카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빌다예요. 복을 빌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브라카 골짜기라 불려 오늘에 이르니라. 그리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적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앞서 백성 앞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근데 여호사밧의 그 말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또 뒤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아시리아 사내립이 사신들을 먼저 보내서 겁을 주죠. 사신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투항하라.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주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주 앞에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경청하시고요. 여러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천사를 보냈는데 그 한 명의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때도 유다 자손이 칼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기도 내용에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수를 갚겠다는 뜻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온당치 않은 것이고 그냥 여러분이 닥친 상황을 주님께 아뢰이고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28절 그들이 쏠터리와 하프와 나팔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전으로 갔더라. 한편 온 이방 왕국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듣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온해졌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변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31절 여호사밧이 유다를 치리하더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하였을 때 35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리의 딸 아수바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이 아직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산당들 때문에 완전히 그 백성이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전심으로 그렇게 못한 거예요. 이 산당에는 주를 위한 제단도 있거니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온당치 않아요. 온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은 제거되어야 마땅한데 여호사밧 왕은 산당들까지는 놔뒀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역대기 상하에서는 그 산당들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산당들을 짚고 넘어가요. 반드시. 그러니까 산당들이 문제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제단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고 율법도 시내산에서 받았지만은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시내산입니다. 그게 변화산이라는 거,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뭐 선지자들도 산에 가 있고 그러니까 산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한 제단만 있으면 될 텐데 우상 숭배 제단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34절 이제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 이스라엘 열왕기에 언급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산당들 같은 것이 있는가 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는가 보세요. 산당 같은 것이 있어요. 제거하셔야 돼요.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35절 이 일 후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심히 악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제위하였으니 이 아하시야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죠.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똑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열왕기 하는 더 헷갈려요.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제위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문제라니까요. 여호람, 아하시야까지 아방과 집안 혈연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주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36절 그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하여 그와 제위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라. 그때 마레사의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왕이 아하시야와 제위한 까닭에 주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부수셨나이다 하더라. 그 배들이 파손되어 타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반도 국가 있잖아요. 우리도 한반도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는 민족, 나라들은 외부로부터 해상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군을 강력하게 키워요. 해군을 굉장히 키우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어느 왕에게도 하나님이 해군력을 튼튼히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니까.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의 그 잘못 중에 하나가 아합 왕과 함께 해상력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상력을 장악하면서 무역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을 가리켜서 타시스로가 하는데 스페인까지 이렇게 탁 무역 항로를 개척을 해야 돼. 그것까지 지금 구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아예 그들의 의도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버린, 하나님 싹수부터 잘라버린 거죠. 싹수부터. 그런데 거기 36절, 그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하여 그와 제휴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라. 그때 마레사의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선지하여 여호사밧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왕이 아하시아와 제위한 까닭에 주께서 지으신 것을 부수셨나이다 하더라. 그 배들이 파손되어 타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더라. 어떻게 파손을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실책이에요. 첫 번째는 아합왕과 혈연관계를 맺은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배를 만든 거죠. 왜? 군사적 동맹과 경제적 동맹을 한 거예요. 이제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읍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8장에서는 8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방의 아들도 여호람이에요. 요람이고.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형제들이 있었으니, 자, 여호람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아사랴가 2명이나 나와요. 아사랴가 2명이나 나오고, 또 22장에 가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를 또 아사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첫째 아들이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도 부르고, 그 요람의 형제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헷갈린 거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자, 2절, 그에게 형제들이 있었으니, 여호람에게 형제들이 있었으니 여호사밧의 아들들 곧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카랴와 아사랴가 또 나오죠. 미카엘과 스파티아요,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이더라. 분명히 유다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그쵸? 우리 계속 살펴본 것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열왕기나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분명히 북 10지파의 왕들을 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2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 왕과 제휴를 했는데 그냥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혈연 관계를 맺고 인척 관계를 맺었고, 군사적 동맹까지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와 같고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과 같다. 그 말이 그냥 괜히 내뱉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이더라. 그러면 통일한국이 돼버린 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제 어느새 통일이 된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혈연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3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것들로 된 큰 선물들을 유다에 있는 방백친 성읍들과 함께 주었으되 왕국은 여호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여호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그가
첫째로 난 자임이더라. 장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분배하잖아요. 자,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에 오르자 그가 스스로를 강성케 하여 그의 모든 형제들과 또 이스라엘의 고관들 중 몇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의 고관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섭을 하는 거죠. 서로. 5절 여호람이 치리하기 시작했을 때 3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아합이 집에 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에게 아내가 되었음이더라. 자, 아합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달랴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오므리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십시다. 열왕기하 8장. 아합도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아달랴도 오므리가 낳은 딸이에요. 근데 아합의 딸이라고 역대기하 22장은 말하고 있죠. 자, 거기 8장 보셨죠? 1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호람이죠.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아합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요, 같은 열왕기하 8장인데 18절에서는 아합의 딸이라고 했고 해놓고 26절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아하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하였을 때 22세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딸이더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잘못 기록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왕의 계보 마태복음 1장에서요 3대를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아하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 요람을 여호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여호람과 우시아 사이에 3명의 왕들이 더 있었어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요 마태복음을 기록하실 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를 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부터 다른 씨예요. 다른 씨예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른 놈의 씨가 들어와서 그 다른 씨를 품에 안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예요. 아달랴. 왜 아달랴는 분명히 오므리가 아합과 더불어 낳은 딸인데 성경에서는 그녀를 아합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인가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켐의 아들들에게 강간 나가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기 여동생을 가리켜서 우리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딸. 그리고 룻기 4장에 보면 룻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마귀는 항상 씨를 자꾸 이렇게 섞으려고 했어요. 항상 그렇게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우시아 사이에 단 한 명의 왕인 요람만
마태복음 왕의 계보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직계 아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직계 아들도 아니에요. 그때 그 아들이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개념이죠. 자손. 성경에서 딸, 아들 이런 개념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아들 같은 경우는 의붓 아들까지, 양자 다 그렇게 사위까지 법적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계속 볼 텐데, 자 22장 역대기야 22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어쨌든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인척 관계를 맺고 군사적 동맹까지 맺고 경제적 동맹까지 맺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이어서 아합 지방과 계속 연계하고 있죠. 그가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7절 역대기야 22장 7절 그러나 주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니 멸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며 그분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빛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때문이더라. 그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지옥 갈 죄를 범했어도 지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보호받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러크만 주석서나 주석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지옥에 갔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여태껏 발견한 적이 없는데, 어제 우리 공부했을 때 솔로몬이 지옥에 갔다는 말은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정말 지옥 가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시고 완전히 그들을 멸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분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히 빛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때문이더라. 8절 여호람의 때에 에돔인들이 유다의 지혜로부터 벗어나려고 반역하고 자기들에게 왕을 세웠더라. 이제 문제는 여호람이 낳은 아들이 문제예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9절 그때 여호람이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병거들을 대동하고 나가서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인들과 병거 대장들을 쳤더라. 그래야 에돔인들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때 림나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반역하였으니 이는 여호람이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더라. 또 그가 유다의 산들에 산당들을 만들어 예루살렘의 거민들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였더라.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있는 산당 그냥 내버려 뒀고 그 아들 여호람은 산당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음행하게 하고 유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어요. 강요했다는 말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그에게 글이 와서 말하기를,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다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지역에 상관없어요.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북이스라엘 그 땅도 주의 땅이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그에게 글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지금 혼을 내는지 보세요. 내 조상 다윗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유다의 아사 왕의 길로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로 아합 집에 음행과 같이 음행하게 하고 또 너보다 선한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 보라 주가 내 백성과 내 자손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내가 내 창자의 병으로 크게 병들리니 그 병으로 인하여 내 창자가 날마다 빠져나오리라 하더라. 또 주께서 필리스타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의 영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유다로 올라가서 침입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을 끌고 갔더라. 그리하여 그 아들들 중 막내 여호아하스 외에는 그에게 아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주께서 불치의 병으로 그의 창자를 치셨더라.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난 후에 그의 병으로 인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니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백성이 그에게는 그의 조상에게 분향한 것 같이 분향하지 않더라.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예요. 왕인데 왕이 죽었는데.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백성으로부터 여호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에서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가 32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으며 백성이 그를 다윗성읍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에는 하지 않았더라.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았고 왕이 죽었는데 왕들의 묘에 앉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22장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로 그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으니 이는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해 온 군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더라.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하시야가 치리하였더라. 분명히 여호람이 죽었을 때요, 이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돼 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22장 1절에 아하시아로 돼 있어요.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